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또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여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이소연 자매하고 같이 오신 우리 장태일 형제님, 네, 처음으로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신명기 33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입니다. 13절로부터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예산의 상산품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네. 16절까지. 지난 안식일에 이 말씀을 소개해드렸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한 시간 더 상고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요셉을 축복하는 가운데서 나온 말씀인데요. 이 요셉을 참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 요셉은 말이에요, 성경에 흠과 점이 기록되지 않는 유일한 아들입니다. 네. 다른 아들들은 다 어떻습니까? 많은 허물이 있고 결함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만큼은 왜 그가 어떤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생애 중에서는 흠과 점을 남기지 않고 생애를 마친 유일한 아들로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13원 사촌 중에 요셉 지파가 있습니다. 예, 요셉 지파가 있어요. 이 12지파의 한 지파만큼은 이 세상에 아마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아마 구성이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요셉 지파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요셉은 다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14만 4천인의 무리들 중에 한 지파, 요셉 지파만큼은 아마 그런 사람들로 채워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누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요셉 지파의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다른 모든 지파들은 다 훌륭하게 변화되고 승리하고 정말 놀라운 그런 승리자의 보석을 갖게 되셨죠. 그러나 이 요셉은 다른 형제와는 유별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이 요셉이. 네. 그런데 이 요셉에게 복을 비는 이 장면을 보면 하늘에서 하늘의 보물인 이슬,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저장한 물, 이거는 이슬 내리는 것과 땅 아래 물이 저장된 것은 꼭 요셉 땅만 그랬을까요? 그럼 아마 다른 지파에도 그랬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복을 빌었어요. 그 다음에 태양에 결실케 하는 보물. 태양이 아주 일조 조건이 아주 좋아서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조건들. 그 다음에 또 어떤 복이 또 들어있습니까? 태음이 자라. 여러분, 이 달빛에 이 식물들이 제가 가만 보니까요, 낮에보다는 밤에 자라더라고요. 그러면 식물도 보세요. 아침에 가보면 쑥 자라져 있어요. 그럼 언제 자란 겁니까? 이 달빛이 좋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태양빛과 달빛이 뭐 꼭 요셉 지파 땅에만 비추지는 않았을 거고, 어쨌든 요셉 지파에게 그 복이 주어졌지만 다른 지파도 함께 누렸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의 상품목. 이거는 뭐냐면 특산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땅마다 가는 데마다 특산품이라는 게 있죠. 예, 여기에 특산품. 그 다음에 작은 싼의 보물. 이거는 뭐냐면은 최상품. 특산품하고 최상품하고 다르죠. 특산품은 예로부터 아주 전해 내려오는 그 땅의 아주 유명한 상품들이고, 극상품은 농사를 잘 지어서 그 아주 최상의 아주 그 1등 상품을 갖다가 이런 보물. 그렇게 하면서 이 16절에 이제 좀 다른 지파들이 없는 그런 복을 나열했는데요.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이건 다 위에서 열감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뭡니까?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이거는 다른 지파하고 달라요. 이 요셉에게만큼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 이거 딱 생각하면 출애굽기에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에 시내산에서 어느 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습니까? 이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어느 나무에 있었다는 겁니까? 가시가 있는 나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이거 정말 감사해야지. 이 가시나무에 임재가 있었다. 백항명나무에 불이 붙었더라. 이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참, 요셉 같은 사람은 좋은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참 희망이 없어. 그런데 요셉인들 왜 가시가 없겠습니까? 본성적으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에 무슨 가시가 있어요? 죄의 가시가 있어요.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하와가 범죄하니까 아담 하와를 저주하지 않냐고. 무엇을 저주했어요? 땅을 저주해버렸습니다. 땅을 저주하니까 모든 나무에 가시들이 생기고, 가시나무가, 특별히 가시나무가 올라오고, 모든 식물, 초목들에 뭐가 생겨났습니까? 가시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 가시는 죄의 상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시나무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이 요셉은 가시나무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린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요셉이 이런 특별한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가시가 많은 나무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의 생애에 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생애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요셉이 청년 시절에 몇 살이었죠? 몇 살 때 팔려갔습니까? 17, 18 이래 됐다 그러죠? 그 나이에 형들에게 의하여 종으로 팔려갈 때에, 여러분, 옛날에 이 종은 정말 죽음과도 비견될 수 있는, 아주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그 정말 절망 가운데 빠지는 일. 그렇게 해서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을 때 아주 사랑받는 아들이었어.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는 요셉.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17쯤 되면 혈기가 왕성합니까? 안 합니까? 왕성하죠. 근데 요셉의 생애를 제가 그 전기를 한번 쫙 읽어봤을 때 팔려가면서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두고 보자. 형님들, 내가 만약에 죽지 않고 살아만 있다면 내가 이 일을 반드시 복수해야 되겠다. 요셉이 그렇게 생각했나요?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좀 한번 해봐요. 참, 내인데 저렇게 했지, 나를 이렇게 했지, 무시했지, 조롱했지. 이걸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거기에 비교했을 때 이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의 그 아버지 집을 저 멀리서 지나가랍니다. 그걸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전혀 반대로 생각했어요. 형들이 팔아먹는 그 어떤 원한 관계를 생각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이걸 자신의 섭리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나도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며 살 것이다 결심합니다. 이야,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하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끓이끼는 거 없습니까? 있어요? 참, 요셉인데 되는 이거 말도 안 된다. 요셉이야말로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할 정도로 형들에게 원한 맺힌 그런 관계 속에서 지금 팔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 형들의 그걸 생각하지 않고 정말 아버지가 섬기던 저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형들을 원망하거나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는 이런 어떤 기록이 나옵니까? 전혀 요셉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비로운 사람이었는가를 여러분 짐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에게 무슨 은혜가 많았어요? 가시덩굴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요셉의 생애에 아주 넘쳤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요셉은 받고 살았던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예. 그래서 이 가시나무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요셉은 일평생 받고 살았어요. 또 심지어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형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우리 대접 잘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를 해코지 할는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종들을 보내고 자신들이 와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참 우리를 잘 보살피라고 하는 말을 형제는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울었다 그랬어요. 울었어요. 형들이 내 마음을 어떻게 저렇게 모르냐. 그러면서 그 형들이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그 형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요셉.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이런 축복을 정말 누렸어요. 근데 말입니다. 이 가시나무와 하나님의 임재는 참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소를 지을 때 무슨 나무 가지고 지었습니까? 가시나무. 예,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성소재를 여러분 번제단 만들 때에 아카시아 나무. 그리고 그 곁에 뭐를 입혔어요? 번제단은요. 노스로 입혔죠. 네, 노스로 입혔습니다.
근데 번제단은 좀 이상하잖아요. 번제단에는 24시간 뭐가 있는 곳입니까? 불이 있는 곳인데 그 나무에 그 나무가 타야 될 것 같은데 그 나무가 안 탔어요. 오랜 세월을 거쳐나가는데도 그 번제단 속에 있었던 아카시아 나무는 어떻게 해요? 타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되 절대로 태우지 않습니다. 연단만 하십니다. 이 번제단의 노스로 살 때 이 노스는요, 그 아카시아 나무를 잘 보존하게 해줍니다. 태우지 않아요. 어쨌든 이 번제단 얼마나 중요한 제단 아닙니까? 그곳에서 우리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번제단도 뭐가 만들었느냐 하면은 이 조각목을 가시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번제단은 그렇다 치더라도 법궤는 무엇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는요. 여러분, 이 법궤도 아카시아 나무로. 그 속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하나님 거룩한 율법. 아카시아 나무, 가시나무로 만들었다는 이야기. 그 법궤만큼은 좀 백학묘덕이나 아주 근사한 질이 좋은 나무로 만들면 좋을 텐데 법궤까지도 아카시아 나무. 그래서 이 성막에 세우는 모든 그 나무들은 전부 아카시아. 여러분, 예수님의 죄 있는 인성을 표상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 인생들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율법이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 법궤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에 법이 있다면 나는 뭡니까 지금? 법궤예요. 내가 어떤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 가시가 많은 아카시아. 이런 모든 의미를 우리에게 풍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카시아지만 그 곁에는 뭐를 입혔다고요? 금으로 입혀서 모든 사람이 볼 때는 완전한 무엇으로만 보여요? 금으로만 보입니다. 이게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뭡니까? 의입니다. 하나님은 금을 보시지 그 속에 있는 아카시아를 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으로 보십니다. 속에는 뭔데요? 아카시아나 가시들이 아직 있는데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는 그 놀라운 진리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예. 그런데 아카시아 나무가 말입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아주 새롭게 1년생들은 가시들이 날카로워요. 1년생 가지들, 2년생 가지들은 가시들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런데 가시나무가 오래되니까 어때요? 아주 오래된 나무의 밑둥에는 가시가 있나요, 없나요? 어디가 부렸어요, 그 가시가? 뭐 이래저래 부딪히고 쓸쳐서 그 모든 가시들이 다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아카시아 나무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하면 나중에는 가시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없어져요.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 야곱은 믿음의 열매로 성경과 연애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이 열매예요. 그런데 사실은 본 바탕이 가장 나쁜 사람은 누구 같아요? 야곱이에요. 그런데 열매는 어디에 맺혔어요? 가시가 가장 많았던 거기에 열매가 맺혔어요. 이거 참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시가 많은 것으로 인하여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가시를 없애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08페이지 야곱의 생애를 잠시 여기 이야기했는데요.
야복강가에서 실험하던 그날 밤부터 야곱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언제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요? 야복강가에서. 네, 야복강가에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과신은 뿌리채 뻗어버렸다. 찾았나요? 예, 읽었어요. 그때 이후로 어릴 때의 교활함은 더 이상 나타나지 이게 뭡니까? 가시 맞죠? 예. 술책과 기만 대신에 그의 생애는 단순함과 진리로 특징 지어졌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에 단순한 믿음으로 무슨 믿음으로? 아주 단순한 믿음으로. 의지하는 공과를 배웠고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복종하였다. 겸손하게 복종하였다. 품성의 비열한 요소는 풀무불에서 타 없어지고 가시들은 다 어떻게 되어버렸을까요? 다 타버렸어요. 다 타버리고. 마침내 정금처럼 정련되어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예,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의 결실이 어디에 나타났다? 야곱에게서 나타났다. 열매라는 것이죠. 야곱. 네. 자, 그런데 풀무불에서 다 없어지고 마침내 정금처럼 여러분 성소의 모든 기구들이 다 조각목과 금 이렇게 연합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하나는 저 속죄소는 나무가 들어있지 않고 정금으로 만들었어요. 예, 예, 뚜껑. 예. 이 법궤의 뚜껑은 정금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우리에게 진리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정금은 나무가 없어요. 완전한 신성의 그 표상으로 나타납니다. 이 야곱이 그 완전한 그 풀무를 겪고 난 다음에 야곱의 환란을 통과한 이후에 누가 연상이 됩니까? 14만 4천인가요? 14만 4천인들이 칠재앙이라는 풀무를 통과한 나온 이후에는 그들의 생애는 무엇으로 나타난다? 정금으로 나타난다. 그 정금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영광 세키나가 어떻게 해요?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하나님은요, 지금 하나의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서 열매가 나타났던 것처럼 6,000년 동안의 열매가 어디에서 나타나도록 될까요? 야곱의 환란을 통과한 이후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 세키나가 나타나도록 계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세키나가 제대로 안 나타난다고 여러분 실망하지도 말고 니와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노 그렇게 남을 보고 말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정금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고요? 환란 후에. 야곱이 야복강에서의 시련 후에 정금의 품성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속죄소 위에 나타났던 그 영광이 바로 계시록 18장의 영광인데, 너희들 18장 천사 영광 받았으면 영광 한번 보자 이러면 우리 할 말 없어요. 그런데 그 영광은 언제 나타나겠다고요? 야곱의 환란에 통과 후에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경영하십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야곱과 같은 어떤 믿음으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팔에 의지하는 단순한,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의지하는 공과를 어떻게 해요?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는 그 나무에는 가시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나무가 되었어요. 네?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엘렌 조 화이트의 설교 2권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굳게 잡은 사람들은
7번 단련한 정금같이 시련의 도가니에서 나올 것이다. 정금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7번 단련한 시련의 도가니에서 나왔을 때 비로소 뭐가 된다? 정금이 된다. 이 일에 대하여 선지자 이사야는 말한다.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해 하며, 여러분 13만 4천이 굉장히 극소수죠. 그리고 특별히 재림 직전에 그 모든 환란을 통과하는 14만 4천의 수요는 아주 적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겠다 그랬어요. 내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정금같이, 정금보다 희속해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련중에 있을 때 시련의 도가니에서 단련된 믿음이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매 순간 그대의 품성에 마지막 찢기까지 없어지는 것을 살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의 가시들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살피시는 분이 어떻게 해요? 계시다. 그거 다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하실 것입니다. 그때의 그대는 오빌의 순금보다 더 귀하다고 여겨질 것이다. 여러분, 이 금은, 오빌의 금은 순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치어짐으로 타락한 인간은 이 순결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성소는 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상징하는 겁니다. 속죄서는 예수님의 완전한 품성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것이 구속의 경륜이에요. 네. 순결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에게 이런 은혜가 모델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이 요셉의 생에는 흠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야 할 품성의 모델을 이렇게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요셉을 가만히 생각하면 그 형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능한 일입니까?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람 뭐 특별한 사람이야. 자꾸 여러분 성경에 기록한 걸 자꾸 특별하게 여러분 보지 마십시오. 모세, 이사야, 욥, 이런 사람들 자꾸 희한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특수한 사람이 된 것이지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날 마음에 많은 문제들을 가질 수 있는데 만약에 요셉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문제가 될까요? 세상에 자기를 죽음보다도 더 못한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요셉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요셉에게는 그런 아름다운 품성의 열매가 그에게 맺힐 수가 있었어요. 가시나무 등불에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요셉의 후손들, 여러분 그 아들들 중에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죠.
누구와 누구입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런데 이 축복을 누가 받은 것 같아요? 에브라임이 더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그러나 가시나무 덩굴 속에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은혜는 에브라임이 아닌 므낫세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 보세요. 야곱에게 데려갔더니 야곱이 이렇게 합니다.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어야 되는데 에브라임에게 우수를 얹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므낫세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동생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므낫세가 그런 아주 무시를 당하고 차별을 당했지만은 성경 어디도 보면 므낫세가 동생을 질시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나는 이걸로, 그러면 이 므낫세야말로 정말 가시 덤불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므낫세가 받은 거예요. 에브라임이 더 크게 존귀를 받았지만은 절대로 므낫세가 에브라임을 질시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누가 질투했어요? 에브라임이 복은 혼자서 다 받아가 놓거든. 조금 형이 잘하니까 질투하는 이런 모습들을 에브라임은 보여왔거든요. 가시나무 덩굴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진정으로 온유와 겸손은요, 내가 백항목이다고 생각하면 그런 겸손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될 때 진정한 겸손이 나와요? 사람들 앞에 제가 부족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 형님 먼저, 다 거짓말이에요. 진정한 겸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진정한 겸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참된 겸손은요, 자신에게 심히 죄가 많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에게 나오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바로 이 므낫세가 받은 것 같아요. 예.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요, 무시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술철처럼 튀어나와요. 여러분, 온유의 성질이 뭡니까? 무시를 당할 때에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참고 그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는 것이 온유요 겸손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아주 무시를 당했어요. 그래도 그런 것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것 같아요. 므낫세의 기록이 성경에 나온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므낫세에게 그 요셉에게 주마한 그 가시나무 덩굴과 나무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므낫세에게 함께 했고, 그 므낫세의 후손들 중에 누가 나옵니까? 므낫세의 후손.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놀라운 역사가 나오죠.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6장 15절.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누구의 후손이냐면은 므낫세의 후손입니다. 자, 이 기드온이 얼마나 겸손한가, 그 겸손을 여기에 보게 되는데 1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사치레로도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이 기드온은 그냥 인사치레로 한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겸손에서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집안이 어떻다고요? 므낫세 중에도, 므낫세 인기 없는 집합니다. 므낫세 중에도 어떤 집이라고?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또 나는 어때요? 제일 작은 자라.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인사조의 겸손이 아닌 진정한 겸손이 그에게 있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우리 또 이 기도원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8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예, 뭐 거기까지 봅시다. 자, 여기 보니까 참 이제 300명의 군사로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적군들을 무찌르고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도망가는 족속들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나와서 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게 당연히 기드온의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이 그 공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밭에 만물 포도와 너희 밭에 끝물 포도가 오히려 낫지 않냐? 낫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의 공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전쟁에서 생명을 걸고 싸운 그 공을, 승리의 공을 누구한테요? 다른 사람에게. 근데 그건 누굽니까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 전쟁할 때는 겁이 나가지고 안 오고 있다가 이기니까 이제 나와가지고 막 끝에 가서 좀 해놓고는 공은 누가 얻으려고요? 자기들이 살려버렸어. 그런데 므낫세가 그걸 모릅니까? 잘 알면서도 그들에게 공을 어떻게 해요? 돌려줍니다. 당신들의 끝물보다가 우리 만물보다 낫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당신들하고 견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들의 노가 어떻게 해요? 풀렸어. 아,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이 이 기도원의 생에서는 열매를 맺힙니다. 요셉의 그 겸양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기도원에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기도원의 300명의 싸움은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를 상징하는 전쟁입니다. 300명의 군대로 바다의 모래와 같은 사람들과 싸우는 겁니다. 앞으로의 마지막 이 전쟁은, 선악의 대쟁투는 누구와 누구의 싸움입니까? 기드온의 300명 군사였듯이 정말 살아서 이 환란을 통과할 14만 4천인들과 그 다음에 이 세상 모든, 자, 계시록 16장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무슨 입과, 용의 입과, 그 다음에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그럼 이 세 입들은 이 세상에 남은 무리를 뺀 모든 무리들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과 14만 4천인들의 전쟁을 상징하는 이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을 이 300명들은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읽어보니까 이 싸움을 할 때에
그 기드온이 나팔을 부는데 제일 먼저 나왔던 군사들이 막 이제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 우리 사사기 6장 6장 34절부터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아비에셀 족속이 어느 지파입니까? 므낫세 지파. 이 바로 기드온이 소속되어 있는 그 족속이에요. 그 다음에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 지파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들을 쫓고, 또 사자를 어디에 보냅니까? 아셀, 스불레온,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므낫세 지파도 가장 12지파에 존재가 없는 지파였지만, 여기에 또 사자를 보내가 초청했던 지파 아셀, 스불론, 납달리도 어떻습니까? 전부 존재감이 없어. 왜 좀 존재감 있는 유다 지파, 레위 지파, 이런 근사한 좀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보내지 않냐고. 제일 먼저 그 기드온이 소속된 그 가족들이 제일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는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아셀, 스불론, 납달리. 다 보니까 존재 없는 자들. 왜 이런 자들을 왜 불렀을까요? 이들의 특징을 보면 겸손한 자들이에요. 아주 존재감이 없는 자들. 여러분, 13만 4천인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좀 뭐 이렇게 말이야 근사한 이런 지파들이 아니고 가장 존재 없는 그런 지파에서 나팔을 부니까 몰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이 선악의 대쟁투에는 이런 자들을 택해서 쓰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로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문시조 1881년 6월 23일자 말씀인데, 화이트석 사사기 6장 15절 주석입니다. 여러분 복음성경에 펴시면 볼 수가 있는데요. 기드온은 그의 앞에 있는 큰 일을 하기에는 자신이 너무 부적합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주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위해서 반드시 가장 큰 재능을 가진 사람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잘 쓰실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하신다. 어떤 사람을? 아닌 큰 재능 가진 사람만이 아니고 마지막 때 그분이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건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 시키는 대로만. 똑똑한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잘합니까? 뭐 시키면 이게 더 낫지 않겠어요? 이렇게 돼. 그러나 겸손하고 무지하고 단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주 사용하기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떠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참 쓰기가 편합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위에서 훌륭하게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훌륭하게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알려지지 않은 그대로 방치될 수도 있다. 예, 그래요. 온유 겸손한 사람은 언제든지 묻혀 있습니다. 예. 외관상으로는 주께서 보시지도 쓰시지도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그분을 위하여 즐겨 일하고 희생할 마음을 품고 낮은 위치에서도 신실히 자신의 의무를
다 할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자기의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 아멘. 같으면 그분은 때가 되면 그들에게 더 큰 책임들을 맡기실 것이다. 때가 되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큰 책임을 맡기실 것이다. 그 다음에 겸비 후에 영광이 있다. 주께서 가장 효과적으로 쓰실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능함을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들이다. 예. 그분은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사 믿음의 담력을 행사하게 하실 그들에게 믿음의 담력을 행사하게 하실 것이다. 그들의 연약함을 당신의 힘과 연합시켜 강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그들의 무지를 당신의 지혜와 연합시켜 현명하게 하실 것이다. 예, 거기까지만 얘기합시다. 여러분, 재능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마지막에는 사용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원의 300명의 불려 자원에 나온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재능인 사람들입니까? 아니었어요. 이름 없는 사람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남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런 자들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불러서 그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그런데 특성이 뭐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무능한 사람, 나같이 죄 많은 사람, 이렇게 깨닫고 있는 그 영혼들이 마지막에 불리움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사기 7장 7절 주석인데요. 리버앤 헤럴드 1884년 7월 1일자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기꺼이 큰 일을 하려 하신다. 우리의 승리는 군병들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고 예수께 온전히 굴복한 사람이 몇이냐에 여기에 나오자. 자, 승리하는 군병의 사람의 수요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완전히 굴복한 사람이 몇이냐에 달려있다. 그 다음 우리들은 이스라엘의 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전진해야 한다. 기드온의 군대에 관한 이야기 속에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 이 이야기는 깊이 우리가 연구할 주제들입니다. 그때와 꼭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을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며 연약한 도구들을 통하여 큰 일을 성취시키고자 하신다. 우리는 진리에 대해 총명한 지식을 반드시 가지고 그런데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뭐를 가지고 있더라? 진리에 대한 총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러분, 온유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기 때문에 뭐를 많이 알까요? 예, 진리를 알아야 돼. 왜? 그것만이 자신의 뭐가 되니까요. 진리만이 그의 힘이요, 진리만이 그의 생명이요, 진리만이 그를 보호해주는 유일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의 총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방법으로 그 교활한 원수들을 대적할 자, 무능하기 짝이 없는 내가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뭐를 연구해야 될까요?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 보시죠. 그러나 교리를 배우기 위해서가 아닌 교리를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적 교훈을 얻기 위해서 하라. 결코 놀라지 말고 결코 비무장으로 있지 말라. 어떤 비상사태에도 어떤 의무에 부르심에도 즉시 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라. 진리를 전할 만한 모든 기회를 주시하며 기다리고 있으라. 예언들을 잘 알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익숙하게 알고 있으라. 뭐를 잘 알고? 예언을 특히 예언을 잘 알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아주 익숙하게.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여기에 주력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은 여기에 달렸어요.
우리는 뭐 하기 때문에? 무능하고 힘이 없고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무엇만이 우리의 전부입니까? 진리만이 우리의 전부예요. 이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세요. 하지만 잘 준비된 이론들을 의존하고 여러분, 우리 구속의 7천년사 도표 막 잘잘잘잘 외운다고 이거 의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계속 보세요. 이론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예. 무릎으로 하나님을 찾아.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입니다. 무릎으로 주님을 찾아라. 그 다음에요. 성령의 능력과 감화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 예,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 감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화가 없는 우리의 모든 이야기들은 울리는 꽹가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민첩하게 행동하라. 하나님은 그대가 기도원의 군대처럼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군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 준비되어 있다가 어떻게 되라? 어떤 부름이 있을 때는 즉시 어떻게 해라? 출동하기를 바라신다. 그게 바로 기도원의 300명입니다. 자, 22,000명이 돌아가고 다 돌아갔을 때 300명이 남았을 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뭐가 없었다면? 진리가 없고 예언이 못 왔다면, 진리와 예언을 몰랐다면 이거 도대체 이거 뭐 항아리 빈항아리 되고 횃불 되고 뭐 하자는 거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진리와 예언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았고 그들은 출동 명령이 낼 때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진실로 가시 떨기 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이 요셉에게 주어진 뭡니까 이게?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 밑에 사사기 7장 7절, 16절로 18절의 주석, 리브 앤드 헤랄드 1896년 5월 5일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까다롭게 방식만 따지는 형식적인 사람들은 찾았습니까? 까다롭게 방식만 따지는 형식적인 사람들은 기드온이 미디안과 막 싸우려고 할 때에 주께서 그에게 주신 지시 속에 빈 항아리를 손에 빈 항아리를 들고 나팔을 부는 300명의 군사와 함께 나가 적을 맞아 소리 지르기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라. 그래서 모순과 곤란미에는 아무것도 보지 만약에 진리와 예언으로 무장되지 않았다면 이런 명령이 내렸을 때 오직 뭐만 있었다? 모순과 혼란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 것이다. 계속 보세요. 아마도 읽으세요. 아마도 그들을 펄쩍 뛰면서 반항하고 결정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할 것이며 그런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벌이는데 수반되는 모순과 위험들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장시간 논쟁을 벌일 것이다. 예. 그리고 그들의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런 식의 모든 활동은 아주 완전히 우스운 짓이요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라고 선언할 것이다. 여호수아나 그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그들이 한 일이야말로 참으로 비과학적이요 모순투성이가 아닌가 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지 않았겠는가. 예, 그까지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모순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즉시 출동했다는 것은 얼마나 그들의 믿음이 확고했고 그들이 믿는 진리가 얼마나 확신을 가졌으며 그들이 알고 있는 예언이 얼마나 분명했느냐고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이런 모순된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의 품성의 특성이 뭡니까? 온유와 겸손. 그래서 죽기까지 뭐하니라? 복종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에게 주시려고 하던 축복이었어요. 사실은 이것은 요셉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승리하는 백성들이 다 받아야 할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복잡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고한 예언, 확실한 예언을 알고 있어요. 이런 자들이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된 이 백성들이 마지막 대쟁투에서, 선악의 대쟁투에서 사단과 싸울 사람들인 거죠.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뭐와 싸우려고? 용과 싸우려고. 지금 용은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러분, 요셉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치료봉사에 이야기했죠. 많은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 가장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가시나무라는 것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시가 많은 것으로 실망하지 마십시다.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 온유하고 더욱 겸손해지십시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를 얻도록 계획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시려고 했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